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학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들은 모략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모략이라는 신학을 통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모략이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이단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위풍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신앙, 삶,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고 신앙에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활동을 올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 올바를 때 신앙이 올바를 수 있고 신앙이 올바를 때 삶이 올바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의 재료는 성경이다. 이 신학을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일반 계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일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예배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신이 없이는 이 자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만드셨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밖에 없으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할 때는 양심이 괜찮지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양심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불편함이 둔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같으며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각이 후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둔 우리의 마음속의 종교성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신을 향한 감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볼 때 감탄하는 사람도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은 자연을 보고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뜻,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특별 계시를 들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며 땅을 정복해야 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순종은 영생, 불순종은 영벌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특별한 지식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불순종의 길, 영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학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신학의 문제가 생겨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 신학과 신앙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쭉 이 내용을 통하여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부인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애써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 인간은 특별 계시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고 일반 계시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탐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바닷속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뿐이지 거기까지 잘 가보지 못한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파악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요. 이걸 신학으로 바꾸면 우리가 신학함은 그가 먼저 신학하셨습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신학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신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학이 있어야 우리의 신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짜집게 해서 신학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신학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학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유한하지만 유한한 사람들이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뜩이나 유한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거의 보지 못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두더지에 비유하는데요. 두더지 사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두더지 사진 보면요, 눈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눈을 보세요. 귀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이 거의 없죠. 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구멍만 다니니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에 존 칼빈이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있는데 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더지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더지의 눈에 두꺼운 안경을 씌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성경이 꼭 필요하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이걸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치워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혹은 유튜브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근거해서 신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시는 분 제가 잘 못 봤는데, 한참 연예인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요, 한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연예인들도 그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해야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간디의 자서전에 나온대요. 저도 그 자서전은 안 읽어봤는데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가 그 말을 하니까,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막 퍼져가지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이면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죄를 나눌 수 없어요. 제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죄를 이렇게 떼어놓고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애초에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진짜 성경으로 해야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누가 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신학을 새롭게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주로 언제 많이 설교되는 내용이냐?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나 선교의 당위성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논리를 따라서 왜 성경이 꼭 필요한지, 왜 오직 성경으로 신학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는 어떤 논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주여, 주여 이거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논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부를 텐데, 그리고 구원받을 텐데,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는 무엇을 전하느냐?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자와 전도자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리하여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아볼로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특별 계시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누군가는 전할 때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음, 믿음이라는 연결관계가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며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쭉 전달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 이 첫 부분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야만, 그것들이 전파되고 들려야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복음으로 알려줍니다. 복음은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으며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성경이 없었다면 모를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명상하면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오래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모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옳게 쓰일 때도 있고 옳지 않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교를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교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성교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성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선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분명히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인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그냥 학교만 설립한다든지
병원만 설립한다든지 이런 일들만 하고 절대로 입 밖에 복음을 꺼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교하실 거니까 우리는 돕기만 하면 된다. 옆에서 건강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일만 하면 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누가 듣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귀에 들려야만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을 딱 닫아버리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증거한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100% 맡기기 이전에 누가 100%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100%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전도지 하나 받고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지 역사하시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비판하셨던 이유는 유대교가 이 특별계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어느 순간 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전통과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전통이라는 것을 더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면죄부와 연옥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미워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공개적으로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직 성경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성경의 필요성을 믿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워지면 살고 성경이 무너지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직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살 길은 딱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으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성경의 필요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을 쓰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필요성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의 필요성을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예수님께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며 이 성경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이 혼탁하고 또 많은 이단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들며 우리가 이 성경의 필요성을 양보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서만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못한 일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듣지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정작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정작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며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머뭇거리는 마음을 지워주시오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필요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의 필요성을 정말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오직 성경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